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말씀에 해당하는 시대가 어찌도 그리 유사할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중재로 수교, 즉 동맹을 하게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커다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반미 세력이자 반이스라엘 세력인 이란이 연합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와 동맹함으로써 친이스라엘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동맹과 매우 유사한 동맹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데요. 그런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모른 채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여기서 사망과 언약하였다, 수월과 맹약하였다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 애굽에는 사망의 신을 숭배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애국과 그런 사망의 신을 숭배하는 애국과 동맹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애국과의 동맹은 결국 멸망을 막지 못할 동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잊고 있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기초돌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그 기초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돌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 맹약이 아니라 수백 나라와의 맹약에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세상의 힘센 세력과의 동맹과 맹약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 하나님의 기초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동맹과 맹약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봐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쉽게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하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내실 수 있을지, 특별히 심판을 하실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혜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9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살리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살리시는 생명 사역도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십니다. 29절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어쩌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미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초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설령 그로 인해 받을 영생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 막내딸 다현이가 오늘 조일랜드를 졸업하면서 나눈 간증문 중 아주 일부분을 같이 나눠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 동안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실까? 이렇게 자주 불평하며 의문을 갖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막내딸 다현이가 쓴 간증문증 일부입니다. 이 12살 어린아이 간증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을 똑같이 봅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참 이해하기는 힘들고 저희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기초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살리시려고 한다.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 계획, 그 계획이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초도를 놓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초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면케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잡고 있고 세상의 힘과 동맹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통해 저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지는 모르더라도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깨있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기초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